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도적질을 한다거나 남의 것을 빼앗고 또한 남을 속이는 일, 그리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양심에도 맞지 않은 일이고 도덕적으로도 옳은 일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법적으로도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절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될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고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인하면 도둑질 한다거나 살인을 하는 것, 남을 해하게 하는, 남을 해치거나 남에게 악을 가하는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물론 이러한 모습도 악인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아예 악인이다 라고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을 보면은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하나님이 악인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는 그 모습은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한 마음이 없이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시고 그런 사람을 향해서 악인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 시편 1편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이 불면 그거에 맞춰서 왔다 갔다 하는 정한 마음이 없는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에 보아도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바람에 왔다 갔다 하는 물결같이 마음이 정하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은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호세아 10장에 보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정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야 될 것은 이제 벌밖에 없다.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두 마음을 품을까요? 왜 정한 마음이 없이 흔들리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까요? 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흔들리게 되면서 세상과 하나님과 걸쳐 있으면서 그때그때마다 그렇게 우리는 기준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왜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을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목표를 잊어버리는 것보다, 이 목표가 없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준이 없는 겁니다. 기준이 없이 순간순간을 살게 되면은 흔들리게 됩니다. 내 마음이 정한 마음 없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라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게 되면 분명한 기준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의해서 나아갈 분명한 목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는 것은 내 순간순간의 기준이 분명한 것이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자꾸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면 그때그때마다 세상을 붙잡고 흔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욕심이 많아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순례자와 같이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본향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순례자와 같이 나그네와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선한 청지기와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만 보고 그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세상은 흔들립니다. 세상은 그때마다 바뀝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의 기준을 두게 되면 우리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우리 생각은 그때마다 기준 없이 자꾸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직접 내 가슴판에 새기고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나아간다면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그 말씀으로 흔들리는 세상에서 힘있게 강력하게 온전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말씀을 잘 모르니까 말씀보다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말씀보다 세상에 대한 염려가 말씀보다 세상에 대한 그런 기준들이 더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알고 배우고 익히는데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루에 한 절씩이라도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고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더 나아가게 되므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생기고 신앙의 힘이 생길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세상에 대한 욕심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죄인들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욕심 부리는 손입니다. 가지려고 하는 손입니다. 그러나 그 손을 깨끗이 한다는 건 뭡니까?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높은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건 좋은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애쓰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의 손은 그렇지 않습니다. 욕심을 내는 손입니다.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손, 그 죄인들의 손을 가리켜서 죄인들의 손을 깨끗이 하라. 욕심을 내려놔라. 욕심 부리지 마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지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게 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 세상의 반듯한 기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나는 두 마음을 품고 있지 않은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직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성결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 세상에서 온전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두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그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